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현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주 안에 있는 삶이며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밟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해하고 느끼고 또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이 현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현실이라는 것, 이것은 계속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부분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부정적이고 어둡고 어려운 측면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런 일을 만날 때는 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죠. 예수 잘 믿으면 좀 더 나은 삶, 좀 더 평안한 삶, 마음이 평온하고 또 그것이 더 분명한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잘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바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 현실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또 통찰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4절에 가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구절 딱 떼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부터 쭉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도 역시 구원받는 삶은 즐겁고 또 복된 영광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의롭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분의 모든 인도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들어가게 함을 우리가 감사하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다만 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여 이 우리의 그 삶, 예수를 믿는 삶이 환난을 비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정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예 나아가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러한 환난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다 못 받고 있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은혜를 받고 받았는데 좋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은혜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겸하여 받도록 은혜를 주셨다, 혹은 또는 우리를 이 현실에 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은혜의 삶,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은 고난, 환난, 어려움, 아픔, 고통,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대단히 역설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삶을 또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삶을 계속 유지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삶을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누려나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아프고 고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로서 그냥 거기서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는 또 다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또 그냥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되죠. 이게 연결이 되고 이것이 내 삶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것이 분명하게 내 삶에서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 간략하게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인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한 바 인내를 얘기하자면 이것입니다. 환난은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고통은 내가 원하거나 내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막을 수 있으면 막았겠죠. 그러나 막을 수 없습니다. 나한테 그저 밀려 들어옵니다. 내 어떤 의지나 내가 가진 실력을 가지고 그것을 제어하거나 막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픔이나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인 부분 혹은 사회적 관계적 부분, 경제적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밀려 들어오지 내가 무엇을 예측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고통과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설명받고 답을 얻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고 우리의 살아온 삶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의 삶을 요즘 왜 그랬냐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답, 하나님이 뜻이 임할 때까지 그 견디는 것이죠. 그 자리를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안에 이해될 날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즉 각성입니다. 평상시 하지 못했던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영원한 가치에 대한 각성도 일어나고, 그리고 삶에서 내가 놓쳤던 모든 이 삶에서 일어난 것들에 대한 내 마음의 확신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영화에 있던 장면이라고 하는데 예화집에 보아서 참 적절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불이 났다. 자, 불이 났죠. 불이 났을 때 집에 있는 10억 원짜리 명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림이 아주 좋은 게 있었는데, 자,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애지둥지 아끼던 있던 반려 고양이 야옹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10억 원짜리 그림이고 하나는 10만 원짜리 야옹입니다. 자,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이 났을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골라 선택하고 피해서 가져갈 것이냐? 10억 원짜리입니까? 10만 원짜리입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잘못 말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맞을까 봐 그러시는데 전혀 부러울 거 아니죠. 대답은 아내가 남편이 물었을 때 대답은 고양이였다고 합니다. 고양이. 왜 그러냐? 당연히 우리는 저 같으면 당연히 10억 원짜리를 선택했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왜 그랬냐 했더니 그것은 뭘 말해주냐면 하나는 10억 원짜리지만 그건 생명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10만 원짜리 야옹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골랐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평상시라면 당연히 10억 원짜리를 골랐을 겁니다. 그러나 불이 났을 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모든 삶에서 이렇게 우리를 당황시키고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왔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대처할 만한 그런 영역이 없는 것을 밀려왔을 때 우리는 그때 최고로 각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진짜 내가 한참 존재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없죠. 평상시에는 가지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것이 인내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 인내가 갖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 단련.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 연단과 단련이 어디를 향하냐면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연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트레이닝, 훈련시키고 연습, 플레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관점에서 보니까 이 연단,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한 그 가치의 이해가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캐릭터라는, 즉 성품, 인내 성품이 길러지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은 오래 뭐하죠?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명분이나 추상 명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오래 참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인내력이 길러지고 넉넉함이 길러지는 거죠. 넉넉함이 길러지게 되고 사람이 깊어지는 거죠. 오래 참게 되다 보면 사람이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참을 자 세 개, 참을 자 세 번이면 뭔도 면한다? 살인도 면하지. 살인. 그것은 뭐냐면 결국 잠언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인내를 하자는 그런 권유의 취지도 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일한다는 뜻입니다. 살인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것,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여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담겨준 이 거룩한 성품, 인격이 담보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연습하고
흉내는 낼 수 있겠으나 그것이 내면화되고 사람의 존재화되는 것, 내 존재 안에 그 인내와 인내와 다시 말하면 긍휼과 자비나 이 거룩함이 내 안에 인격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캐릭터, 성품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거룩한 성품 속에 뭐가 자라가냐면 영원한 가치, 즉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과정, 이 환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 그 사람이 길러지고 훈련받고 양육되어지고 각성하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짐을 통하여 천국 갈 때까지 자라가며, 그리고 이것이 한계를 가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날에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하여 예수와 같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살아도 다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친히 나를 길러내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나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이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구원의 소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다시 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 참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하니까 부르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마지막 29절 3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더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나서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이게 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이런 모든 과정을 밟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눈물의 아픔과 고난을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탄식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희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탄식하지 않아요. 야,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헛살았냐, 혹은 또는 나 이거나 못 막냐 하는 이 연약함 속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눈물, 당연히 우리가 환난 속에 겪는 이 아픔이고 고난이고 눈물일지언정 그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환난도 사용하시고
환난 속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인내도 사용하시고, 그 인내 속에 이루어지는 연단과 그 연단 속에 이루어지는 소망의 견고함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친히 성령께서 다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제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친히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했으니까 너 환난 받으라, 이런 하나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실수했으니까, 너는 못했으니까 이런 환난을 받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환난 안에 있는 이 모든 조건과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은 즉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우리의 현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펼치시는 모든 현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내 삶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물음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가신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 영원하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인생 안에 담겨 있고,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어려움을 주는 현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를 길러내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뤄내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누려나가고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회가 열리는 장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 그 현실 속의 살아감을 통해서 길러지고 또 나아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영화롭게 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빚어내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이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놓고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끝내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성시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절대 그런 거 안 한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는 법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대 중단시키지 않고, 이거 한번 했는데 저거 왜 이렇게 저거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딱 커트하고, 혹은 또는 야 그거밖에 못하냐? 야 너는 그냥 찌그러져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사람에 있는 어떤 불순종이나 약함 때문에 이런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 환난 속에서 주어졌던 모든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가 있다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시키거나 혹은 또는 격화시키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중단시키지 않는 하나님,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그의 영광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고 쉬지 않고 모든 그 영광이 이루어진 날까지 조건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저를 이런 환난의 자리에만 놓아두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속한 모든 이 자리가 비록 불만스럽고 또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인내로 승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제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때가 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역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도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혼란과 어려움과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도 있고 여러분께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끄신 교회도 50년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환난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성장해 왔음을 믿습니다. 더 잘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친히 우리의 인생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겸손과 온유와 충성과 그리고 인내가 더 자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 지금 현실적으로 겪는 모든 환난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즐거워하시고 감사하며 사랑으로 표현하십시오. 예배로 표현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렷해집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광명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보다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이고 더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내용이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의 삶으로 이어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게 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더 깊게 이해하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 오늘도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하시는 일의 풍성한 느낌과 이해와 누림과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총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사 환난과 어려움 속에 담긴 이 모든 현실 속에 친히 일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환경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